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축사사역의 실제, 축사사역의 실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10월 31일인데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제 저 서울의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헬로윈 축제에 참석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밀리는 바람에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면서 사람이 14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만 150명 이상이 다치게 되고, 이 헬로윈 축제가 뭡니까? 헬로윈 축제가 뭔데 사람들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주말의 연휴에 모여서 술 먹고 그리고 뭐 쇼핑하고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 헬로윈 축제가 뭡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4월 초파일이 마귀날이 아니고 이 10월 31일이 사탄 숭배의 날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면서 마귀를 경배하고 사탄을 예배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 행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군중 심리에 묻혀가지고 몰려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 헬로윈 데이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행위를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기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날을 10월 31일 날을 이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 7월 달에 8월 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이 여름이 10월 31일 날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0월 31일 날이 여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가 음기가 가장 깊은 날이다. 그러므로 그날 귀신을 공양해야지, 귀신을 공양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공양하는 날로 정해놓고서 사탄 숭배 날로 정해놓고서 이제 사탄과 마귀 악령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드리드 집단이 가장 폭력적인데 이 드리드 집단이 마을마다 찾아가가지고 트릭 오아 트리트, 바칠 거냐 보복을 당할 것이냐 이렇게 외치면서 처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를 공양을 받아가지고 목조 곤물에 데려가서 불로 태워서 사탄한테 숭배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딸 가진 부모들이 쉽게 자기 딸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게 되면은 이 드리드 집단이 그 마을을 전부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복당하기가 두려우니까 처녀 내놓으라면 딸을 내주고, 그래서 목조물에 가서 불로 태워가지고 그 사탄한테 경배하는,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던 그 풍습이 이것이 25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축제가 크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10월 31일 날 헬로윈 데이로 정해놓고서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헬로윈 축제라는 좋은 이름으로다가 불려지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집집마다 쳐다니면서 트릭 오와 트리트 내놔라, 보복당할 것이냐 바칠 것이냐
이거 외치면은 그 집의 주인들이 이제 과자하고 사탕 같은 거 말아놨다가 주면은 그거 갖고 오고, 그러면서 즐기고, 호박을 반을 잘라가지고 거기를 파가지고 그 호박에다가 촛불을 켜놓고서 나도 사탄을 숭배한다. 이렇게 하고 상가마다 뭐 거미줄을 쳐놓고 해골바가지 갖다 놓고 도옥지 갖다가 걸어놓고 이래가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풍습들을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이 10월 31일 날을 오히려 처리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헬론데이 때 헬론데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각종 거룩한 행사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 헬론데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국경일과 같이 생각을 하고 축제를 벌인다고 하고 다니는데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이 장사꾼들은 상수를 이제 이용해서 돈 벌으려고 이 헬론 축제를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고서 그냥 쫓아가다가 이번에도 146명이 압사당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남녀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죽었다더라고요. 그 20대 여자들이 거기 가서 뭐 재밌게 시간 보낸다고 갔다가 다 밟혀 죽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지금 풍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과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를 쫓아가고 사단을 쫓아가고 악한 을 쫓아가면서 그냥 춤추고 좋아하는 그런 주간에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유리 깨가지고 계단에다가 뿌려놓고 거기를 무릎으로 기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유리 조각을 무릎에다가 찔려서 피가 철철 나고 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두고 계속 이렇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싸우다가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유한력에 끝나는 상태 속에서 이 천주교가 자기네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그 한 가지가 면죄부라는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을 팔았어요. 그 면죄부를 사람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긁어문 거죠. 그리고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는 연옥소를 전파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데 이때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신다. 이 잘못된 것을 전파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돈을 끌고 모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착한 일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 세력이 모여드니까 천주교는 막 여기저기 막 건물을 짓고 발전해 가게 됐죠. 근데 마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신부인데
그 천주교 신부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 그리고 천국의 이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연옥이라는 연자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들의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기들 세력의 발전을 갖고 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항의를 붙이고서는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오직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막아 산다.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서는 오직 그렇다 맞아. 이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면죄부 얘기가 없잖아요. 연옥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5대 솔라나는 5가지의 오직을 외치면서 이 5가지 믿음으로 내가 뭉쳐야 되겠다. 이 5가지 사항으로다가 5대 솔라 오직 요 단어 5개 단어 요것을 내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10월 31일 내일이 바로 헬론데이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기념회도 한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치유 선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왜 창립을 했느냐면은 바로 10월 31일 날 우리는 이 헬론데이에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에 거룩한 날로 선포하는 홀리데이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만들자. 이런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치유선교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들이 제13차 치유선교의 정기총회 및 헬론데이 사탄 숭배의 날과 종교개혁 기념일에 거룩한 날로 선포하는 홀리데이 성회를 서울 기도치유센터에서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목사, 작은 교회, 작은 그리스도 하더라도 이게 생명은요, 그 작은 것부터 이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수정돼서 생명체가 되지만은 그 생명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성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그대로 오래듯이 그 생명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무장돼서 나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사단이고 마귀고 악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 축사사역의 실제 어떻게 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사단을 쫓아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요. 진수성찬을 차려놔서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죠. 그 쳐다보고 있으면 구경꾼으로 끝나고 내는 배가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아,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들에게 순종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준비사항이 필요해요. 귀신을 그냥 쫓아낸다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꽈리 틀고 앉아가지고 절대 안 나갑니다. 누가 그걸 놓겠어요? 자기 노예 삼고 지금 지옥 들어가는데 누가 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놓을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수표, 1,000만원짜리 수표, 돈이 크면 클수록요, 여러분은 주머니 붙잡고서 절대 안 뺏깁니다. 그죠? 혹시 모르겠어. 1,000원짜리는 뺏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짜리 수표 갖고 있다면 절대 안 뺏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노예 딱 삼고서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노예 딱 삼고서 내 거야 하고 있는데 이거 놀라랍니까?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만히 오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8.15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이 올가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고래당 같은 집에 살고 무슨 좋은 자가용 살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살아봐야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와 악령과 싸울 때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기가 있어요. 무기. 이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세 가지 무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이 무기인데 왜 예수의 보혈이 무기가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좋아하시죠? 옛날에 한 옛날에 산골짜기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외아들 초등학생 정도 작은 그 어린아이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서 산속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도깨비가 나타난 거예요. 야,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심심한데 도깨비 나타났는데 보니까 새끼 도깨비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는 이때 댕기고 저때 댕겨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도깨비하고 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도깨비하고는 뛰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도깨비와 놀다가 도깨비한테 물어봐라. 도깨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좀 물어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도깨비와 놀다가 야, 도깨비야, 네 도깨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왜?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라고 그러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도깨비들은 제일 무서운 게 피야, 피. 짐승의 피. 그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은 것을 우리 가까이 가지 않아. 너무너무 무서워, 피가. 피가 무서워. 그러니까 도깨비가 있다가, 야, 그러면 사람은 뭘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돈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돈이 무섭다고 하시더라. 아, 그래, 알았어. 이제 도깨비하고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얘 도깨비들은요 피가 무섭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울타리다가 삥 돌아가면서 다 뿌려놔 버렸어요. 자기 아들하고 이제 도깨비 놀지 못하도록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어느 날 도깨비가 얘야 놀자 하고서는 막 오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 집에 뺑뺑 들러가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도깨비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집에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놨구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이 무서워. 돈이 무서워. 내가 무서워하는 피를 뿌려놨지 나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돈을 뿌린다. 그래가지고 도깨비가 와가지고 그냥 돈을 막 뿌려가지고 그냥 자 봐라. 돈. 그래가지고 선뜻없이 돈이 쌓여가지고 그 집안이 부자가 됐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하고 귀신들, 이 도깨비들, 이렇게 악령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동짓날 보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동짓날 들어오잖아요. 동짓날 보면은 무슨 풍습이 있습니까? 팥죽 써가지고 그 속에다가 샤알심이 그거 하얀 떡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팥죽 빗자다가 묻혀가지고서는 대에다가 쓱쓱 바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저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온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 찜바다가 바르는 그런 풍습이 그냥 전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 귀신들 쫓아낸다고 1년 동안 귀신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그 빗에다 묻혀가지고는 쏙쏙 발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능력 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면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 우리가 걸레 빨듯이 이 성경을 짜버리면, 짜면은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피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적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열려버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염소, 송아지, 양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를 송수들 앞에서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피를 쏟아붓고 마시고 이러면서 죄를 사함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최후 만찬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 언약이야. 이거 마셔. 이러면서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피가 중요한 줄 알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마시고 하는 이 보혈사역을 하면서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원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옛날같이 송아지 잡고 염소,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예수의 피, 이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놓고 바라보는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채찍질 맞고 그리고 가시가 면류관 쓰고 그 흘린 피들,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바로 사단과 마귀 그리고 악한 들을 쫓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성령의 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성령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은 불이 또 불 같은 성령, 불이 또 이렇게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은요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여기 보면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면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 이 마귀와 사단은 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야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래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사단과 마귀와 악한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두 번째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 외치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라. 마귀, 사단, 귀신들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름하고도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나사렛 제2의 고향인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나사렛이라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그곳에서 자랐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한테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르다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귀신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일이 헬로운 데인데 사탄 숭배 날인데 마귀 방에 사람 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생각에 마음에 그리고 가문에 이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데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세 가지가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무기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가졌어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오더니 주여, 제게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기만 하면은 그냥 꼬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함께 있으면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이 아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벌써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에게 있는 벙어리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격렬히 일으키면서 그냥 거품 모서 쏟아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는데 귀신은 떠나갔고 아이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예수 앞에 서가지고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안 넣으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는 꼭 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우리 권사님들, 국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팀을 짜야 돼요. 찬양하는 팀, 옆에서 도와주는 팀. 어제 우리 시청 앞에 가서 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각자 할 일이 많으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할을 분담하는 팀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서 1시간씩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야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귀신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축사사를 할 때 이제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실천을 하죠. 이제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그때 대중 축사,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귀신을 쫓아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도신경하고 찬송을, 보혈 찬송, 성령 찬송을 막 부르면서 좀 몸을 좀 흔들어야 돼요. 예? 무당들도 보면 막 굿할 때 보면 막 뛰고 막 흔들지 않습니까? 좀 신이 내려야 돼. 이게 막, 예? 붙은 거 좀 떨어뜨려 버리고 이 마음이 문이 열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하고 해서 찬송을 막 보혈 찬송, 성령 찬송을 매들들은 막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파리채 갖고 쫓아다녀서 소용없어요. 쓰레기를 치우면 되는 겁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확 임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쫙 임하게 되면 지금 성령이 임했는가, 지금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눈물이 쭉
납니다. 내가 슬퍼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무슨 티끌 들어가가지고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 나고 죄가 막 생각이 나요. 이것저것 어렸을 때 잘못한 거, 아이고 내가 목사님께 전사님께, 아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애들한테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등과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손이 막 찌릿 뜨거워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흔들려 막 이렇게 뭘 막 흔들리고 하면서 막 방언도 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 그리고 막 감사만 나오게 되고 이게 비몽사몽간에 지금 내가 미친 사람인지 지금 성한 사람인지 모르게 막 손도 막 그런 게 일어나요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어떤 데 울음이 쏟아나오고 막 어떤 데 깍깍대고 막 웃음이 쏟아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땡글 떼고 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도 그런데 악한 영이 드러날 때 지금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내가 이 뒤에 머리가 뭐 쭈삣쭈삣해. 뭐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소름이 짝짝 끼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한 게 그냥 막 뭔가 울렁울렁대 자꾸. 식은땀이 막 나고 울렁대고 앉을 수가 없어. 막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성경을 들어서 막 던지고 싶어 막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던 악한 놈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갈 건가 안 갈 건가 지금 막 갈등을 느끼고 있어. 이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아이고 여기 보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정령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막 속에서 막 불안한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상하네 막 이게 뭐가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 뭐냐면 떠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가정에 있으면 안 되겠네. 이 가문에 있으면 안 되겠네. 내가 떠나가야지. 이거 좋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좋은 현상. 예. 그런 어떤 악한 년들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조용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에 집회를 할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벌써 딱 눈에 들어와요. 지금 악한 애 드러나는구나. 예? 저기 막 눈꼬리가 탁 떨면서 막 떠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진동하는 것도 틀려. 요번에 계산군에 지진 났죠? 계산군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지진 났을 때 흔들리는 것하고 또 틀려. 이 귀신이 사심을 떨듯이 막 역사하는 건요. 이게 또 틀린 모습이에요. 그런 걸 딱 보면은, 이러오셔. 나오셔. 내가 나와가지고 안수하면 틀림없지 뭐. 벌써 거품 모서 떨어져나. 귀신 떠나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빨리 드러나서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다 나가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돼.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떠나야 하는데 이 개인들이 이제 어떤 때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개인이 오거든요. 개인이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 눈치를 잘 보면요. 손 움직이는 모습이든가 눈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드러나마. 여기 드러나면서 할 때게 이제 그때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회개 기도시키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묻고 있는 그 악한 놈들을 이제 드러내고 쫓아내버려요. 어떤 데 배에 있으니까 배에 있으면 올라가. 요 목구멍 올라가. 입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외치면서 올라가 나가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이러면서 전부 드러내가지고 올려보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 나갈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몸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악한 영이 떠날 때 보면은 꼭 보면은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나오는데 이 가래가 한두 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휴지 한 통 두 통을 다 적셔도 나오는 만큼 계속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피까지 섞여서 막 나올 정도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침하고 가래가 나오고 어떤 악취 옆에서 있질 못하겠어 막 그 더러운 냄새 때문에 이것이 막 굴뚝에서 그 연기 나오듯이 물어 나와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있어야 될 때만큼 그게 나와요. 계속 뽑아내줘야 돼요. 뽑아내요. 기침, 가래, 악취, 거기다가 막 소리를 치고 땡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에다가 미꾸라지 담아놓고 소금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다가 난리 펴댑니다.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건데 전부 틀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면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전부 틀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화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귀신하고 대화해서 너 어디서 왔어? 왜 왔어? 이러면서 자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눌 때는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반드시 대화를 나눌 필요 있는 것은 아니고, 나가. 잔소리하고 나가. 그래서 내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귀신 쫓아내면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안 나갑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김지훈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몸무게가 52kg 나가던 애가 몸무게가 계속 빠져가지고 28kg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밥 먹다가 영양가 있는 건 다 골라놓고 영양가 없는 것만 골라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빠져나가고 힘이 없죠. 그리고 이 아이는 문만 열면 튀어나가가지고 전부터 들이받고 어디가 막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불어로 자고 나머지 시간 다 서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서 있고 길 갈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다 12시부터 6시 그 밤중 빼놓고 나머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찾아가니까 무당 하는 얘기가 이 아이한테 귀신 들려서는 대감 귀신인데 대감 구설해야 된다. 여러분 대감 구설은요 비싸요. 한 500만 원, 1000만 달래요. 대감 구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설을 하는데 대감 모양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구설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인형을 장롱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부적을 갈아서 먹이고 부적을 이불 속에 뭐 베개 속에다 참 놓고 부적을 또 벽에다 또 붙이고 물 앞에다 붙이고 부적을 이렇게 해놨더니 집에 들어오면 펄렁펄렁 내리가 전부 귀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감 귀신 그 인형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도 보기 안 좋고. 근데 그 아버지가 군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군의관이었는데.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서는 믿지 않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으니까 무당 불러내고 구설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엄마가 결심하기를 8월 말까지 귀신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떠날 건지 잃을 건지 무슨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9월 1일부터 교회 간다. 이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8월 31일까지 기다려봐도 귀신은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 날 교회 왔는데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100일간 기도합시다. 선포를 하고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0일간을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 쫓아내려고 매일 저녁 모여서 100일간 기도를 하는데 96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아이의 이 피부는 막 코끼리 피부같이 막 거칠거칠하고 몸무게는 빠져나가고 그리고 문만 열면 튀어나가고 그리고 뭐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불어나 있고 나머지는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런 사람 똑같아요. 근데 97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학교 갔다 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앉아서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 서 있는 애가 앉아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만한 표적으로 생각하고서는 3일 동안을 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회개를 많이 했죠. 내가 군대 있을 때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믿지 않는 여자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귀신만 떠나가면은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 것이고 11조 할 것이고 감성금도 할 것이고 제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는 이제 기도하고 또 그 부인도 또 열심히 또 이제 기도하고 귀신만 쫓아주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을 더 기도하는데 드디어 100일째. 이 100일째 되는 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방학이 왔잖아요. 방학 동안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몸무게가 불어나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도 몰라보고 친구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전학 왔니? 전학 온 아이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기독중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참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한 시간에 뭐 순간에 한마디 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지면 안 돼요. 이 주일 성수, 수요일 날,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나오셔도 꾸준히 나오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자꾸만 이렇게 들러와야 돼요. 콩나물 물 주면은 쫙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잘하듯이 아이고 나는 목사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요,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기도가 이렇게 쫙 생각과 마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요. 똑똑똑 떨어지는 그거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 물방울 같은 그것이 똑똑똑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바위가 뚫어지는 거예요. 낙숫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영동 신림 기도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농사도 짓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찬양 부르고 막 이런 생활이 좋은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은 서서히 몰려나가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들 천대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 나 귀신 떠나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귀신 떠나갔어. 이래고서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왔다 갔다 가다가 쉬지 못하니까, 아, 나는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리가 돼 있고 소대가 되고 다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쏙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느니라.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평안하다, 안심이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게으름 필 때, 그때 오히려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벗어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손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만 가도, 여러분들이 교회 이 땅, 이 마당만 그냥 밟고만 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오시고 사모하시고, 눈 감고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전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전부 떨어져요.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전부 떨쳐버려야 돼. 음행, 더러운 호색, 제의, 이런 것들은요 있으면 타고 들어와요. 이게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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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혼자는 못합니다.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에 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 또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하게 충만하게 부으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적, 치력, 죄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